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의 33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 것일까요? 없이 하고자 했다는 말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앞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시기심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쫓는 것. 또 하나는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온 예루살렘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게 된 것을 인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되었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사도들을 죽일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회복과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렇게 하신 것이 저들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심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서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4절부터 39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상황을 중재하는 내용입니다. 3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팔을 다 초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35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잠시 좀 멈추고 생각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시기심 때문에 또는 권위가 손상되었다는 그런 불쾌한 마음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경계의 말입니다.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뿐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감정이 앞서서 앞뒤 안 가리고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겪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고 많은 대응을 하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의 많은 경우가 그냥 감정 나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자칫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회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덕이 되는가?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해서 꼭 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상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이거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참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는 꼭 한번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이제 은혜 받은 초기에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생각이 들고 말을 하려고 할 때 한번 주님께 꼭 여쭤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한번 여쭤보면 주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생각해 보거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런 건데 하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갖다 보면 그 말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어떨 때는 그 타이밍을 놓친 것 때문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중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말리엘이 하고자 했던 말의 요지는 결론은 38절 39절 제일 뒷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은 이제 왜 그렇게 하는가? 지금 38절 3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 있었던 일을 2가지를 예로 듭니다. 그 36절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당을 짓고 활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그 드다를 따르던 당은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갈릴리 지방의 유다라는 인물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또 당을 짓고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곧 그가 죽고 망해서 다 흩어져 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하려고 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도모하고 꾀하려고 했던 일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주도하던 사람들은 죽게 되고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작한 일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고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에게 손대지 말고 지켜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면 곧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한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가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단이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 그 한자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를 믿고 끝까지 가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이단 혹은 적그리스도, 사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하였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기다 다른 것들을 많이 덧붙여 놓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말 더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것은 그 덧대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들입니다. 또 이단이 아니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상들도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 또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안 나가도 그만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가끔 너무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돼.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만 있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때로는 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교회가 왜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말리엘에 전한 말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사람이 회방할 수 없습니다. 회방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의 원칙입니다. 가말리엘은 이제 이 사도들이 하는 말, 또 그들이 행하는 일, 또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지금 감정적으로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건드리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두고 보아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흥분했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던 생각을 거두어들이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아직 온전히 풀어지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어요.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죽이려던 생각을 버렸지만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 자신들의 입지가 너무 약해지고 자신들이 힘들어질 것을 걱정해서 사도들에게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 매를 때리면서 엄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사도들이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가 그로 인해서 핍박받은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 들었던 가르침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일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도 로마의 교회 핍박은 계속됩니다. 네로 황제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생명을 잃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이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때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도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많이 보았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아주 현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기독교를 위험한 종교라고 보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이 불타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나마 얼마 없었던 성경 다 뺏겨서 불에 태워지고 그런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갔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아무리 죽여도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처럼 심어지고 자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존재하는 동안 이런 핍박은 그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서 보고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가 붙들려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갇혀 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하지 마라 그러고 풀려납니다.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봄에 갔던 그 지역에서는 조금만 변두리로 나가면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칼로 찌르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뭐 전도한다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런 일은 없는데 가끔 요즘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뉴스를 들으니까 어린아이가 학교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에 읽었대요. 자기 혼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 불법이다. 가져오지 마라 앞으로는.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주 공공 모임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니고 유지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언제까지 자유로울까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이제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42절 한번 합독하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전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올바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에서나 길에서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에서나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해야 할 내용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전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서 그 핍박을 이겨내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서 구원받았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위기를 넘겨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한 똑같은 힘과 또 능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생명 얻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험하게 다루고 핍박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